오늘이 우리 박국남 교수님께서 쓰신 보네퍼의 나를 따르라, 또 보네퍼의 신학, 기독교 비종교화를 마지막으로 강의를 합니다. 우리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박국남 교수님께서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조신학 교수고 그 지적 능력이 매우 탁월하신 분인데, 1973년에 최초로 이 보네퍼의 신학을 아주 잘 요약 정리하셔가지고 한국의 기독교를 새롭게 하고 신학을 새롭게 하는데 크게 공헌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한번 구독해서 보시면 이 보네퍼의 신학이 얼마나 위대하고 깊고 또 넓은지를 우리 박국남 교수님의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주로 내가 강의를 했고, 이 책에서 좀 부족한 면은 이 보네퍼 여러 책들을 제가 참고하면서 보충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미리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네퍼의 예수 제자직의 비범한 삶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범한 삶은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10장 13절까지 나오는 상상 설교를 보네퍼가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루터를 많이 참조하시면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내가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책은 우리 박봉남 교수님의 해설에 가면 21세기의 토마스 아킨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와 이 책과 함께 그 책과 필적할 만한, 대비할 만한 중요한 영적인 우리의 가르침을 주는 책이고 신학적으로 매우 깊이 있는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책에다 쓰셨는데요. 내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 드린 내용을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읽어볼 수 있으니까 잠깐 요약을 하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에 보네퍼의 예수의 제자직 나를 따르라 해서 아주 비범성이 핵심에 해당하는 상상 설교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러분의 첫 시간에 보네퍼가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비교해서 말한 것을 여러분에게 분석 정리하고 그리고 전달했습니다. 보네퍼의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값싼 은혜는 아무런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편안히 누워서 그냥 하늘의 영광과 땅의 기름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삶이 값싼 은혜에 떨어진 대표적인 것이고, 따라서 이 값싼 은혜는 내가 아무런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희생이나 봉사나 헌신이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고 잘되고 복받고 모든 일이 만사 형통이를 바라는 이런 종교적인 이런 것이 바로 이런 태도가 보네퍼에 의하면 값싼 은혜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세속화되면서 교회가 이와 같은 값싼 은혜에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의 등불이 되지 못하고 사회의 촛대가 되지 못한 것을 보네퍼는 날 따라해서 지적을 했고 여러 책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값싼 은혜의 대표자로서 베드로와 삭개오를 지적했는데, 베드로는 아주 값비싼 은혜를 받고 예수의 부름의 정권적인 힘에 사로잡히고 예수의 부름이 나를 따르라는 부름이 베드로의 전 삶을 휘어잡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물과 패를 버리고 그 생활 도구를 다 버리고 홀몸으로 예수를 따라갔다고 하는 대가를 치렀다고 하는 것을 보네퍼는 여기서 강조합니다. 동시에 삭개오도 예수를 만나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삭개오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렀어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 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 소유의 2분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거나 착취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다고 하는 매우 값비싼 은혜에 대한 이 대가를 베드로도 또 삭개오도 치부었다라고 이렇게 보네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값비싼 은혜가 제자들의 삶을 휘어잡은 것이고 우리 모든 그 예수를 뒤따르는 오늘의 모든 예수의 제자들도 이 값비싼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값비싼 은혜의 삶의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네포는 산상설교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 값싼 은혜의 값싼 은혜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 3세기 4세기부터 값비싼 은혜를 되찾기 위해서 수돈 운동이 시작을 했고 또 기독교 세속화에 맞서서 값비싼 은혜를 다시 회복하려고 어떤 분들은 자기 재산을 삭개오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2분의 1 주기도 하고 다 넘기기도 하고서 광야에서 나무에서 살면서 예수의 가난한 삶을 그려 따라간 것을 우리는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 운동이 처음 시작은 좋았으나 이 값비싼 은혜를 자기들이 뭐 금욕과 금식과 몸에 채찍을 가하고 또 자기가 여러모로 영적인 경건한 행동을 함으로써 값비싼 은혜를 공로로 얻으려고 한 것은 매우 잘못된 값싼 은혜가 된 것이다. 따라서 루터도 모든 걸 포기하고 값비싼 은혜를 찾으려고 수도원에 들어갔었는데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것이 공적으로 내 공로로 내 무슨 내가 정의를 행하고 내가 선행을 행함으로 값비싼 은혜를 뭐 주고 살려고 하는 이것이기 때문에 바로 수도원도 세속화와 다름없다. 따라서 루터는 보네포에 의하면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수도원에 나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비싼 은혜를 받는 사람들 또 이 값비싼 은혜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인데 그중에 하나는 것처럼 바로 유다는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보네포에 의하면 이 값비싼 은혜를 받은 이 제자들은 막 집단으로 막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집단으로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부르네. 개적 개인 인간으로 홀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세우고 홀로 예수 앞에 단독자로 세워서 자신이 결단하고 자신이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 나오는 이 개별자로 부르는 것이지 아주 공동으로 집단으로 묶어서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부른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집단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를 불렀고 또 만났고 그들을 세웠다. 따라서 우리 오늘의 예수의 제자들도 아주 단독자로서 십자가 앞에 서야 바로 그 초대의 12 제자 가룟유다를 빼놓고 다 숨겨있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네포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박봉남 교수님의 책에는 매우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난번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가면서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테니 내게 이러이러한 조건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라갈 테니 내게 이러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보네포는 말하기를 제자로 부름받고 따라가기 위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삶의 조건을 내세울 수 없고 그는 세상과 가정과 친족과 완전한 단절을 하는 홀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 무슨 조건을
만족시켜주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요구하기 때문에 내게 매우 유리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 상황이 만들어지면 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조건과 상황의 요구는 지하들은 할 수가 없다고 뻔뻔히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부름을 받는 자는 믿고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과 믿음을 뻔뻔한 손에 그 앞뒤로 이렇게 보고 동전의 양면을 보기 때문에 순종이 믿음의 결과라 할 것 같으면 믿음은 순종의 전제가 된다.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떨어질 수 없는 그 면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것이 루터와 좀 다른 점입니다. 루터는 우리 먼저 좋은 나무가 되고 잘 믿고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야 그 다음에 좋은 열매가 맺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는 뿌리가 든든하고 땅에서부터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고 가지와 줄기가 잎에서 하늘에서 햇빛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물을 받아들여서 탄소 조각을 잘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먼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순종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루터의 경우는 독일에서 워낙 많은 믿음을 강조하고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순종과 믿음을 동시적으로 보는 것이 루터 보네파의 아주 특징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순종이 없이는 모든 것은 값싼 은혜로 떨어진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순종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경건한 자기 속임수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는데 이 제자직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를 따라간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을 말한 것은 값싼 은혜고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야말로 값비싼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므로 십자가는 불운한 가혹한 운명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결속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결된 제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뻔뻔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고통으로 아픔으로 패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면 영광의 부활 생명으로 변화된 부활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한 이 값비싼 은혜가 바로 모든 제자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뻔뻔히 말하기를 내게 아주 좋은 상황을 달라. 내게 유리한 조건을 달라.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누구냐 그러면 주님께서 믿고 순종하고 또 순종을 믿고 나온 자에게는 주님이 상황을 다 선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상응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좋은 조건과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먼저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준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인데 단절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거기 따라갈 수가 없다고 뻔뻔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부름에서 가정을 떠나고 친구를 떠나고 옛 생활을 떠나는 이 단절을 경험하지 못한 신자는 아직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직접 모든 것을 단절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단절을 겪고 단절을 하면서 따르는 사람에게는 몇 번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한 새롭고 참된 길을 주님께서 제공하시고 열어주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 28, 32절 이 말씀이 있어요. 번역가를 해석합니다. 뭐라 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녀와 전토를 다 버렸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 위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녀와 전토를 다 버렸고 나를 따랐으면 너희들이 100배를 받을 것인데 고난과 함께 받으리라고 말씀해서 예수님께서 이걸 뻔히 해석하기를 여기서 너희들이 100배나 받고 박해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뻔히 해석합니다. 여기서 100배를 얻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냐? 뻔히 가면 모든 것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은 능히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버리고 아주 단절하고 따라오는 자에게는 100배를 얻겠다고 하는데 그 100배란 의미란 것은 모든 것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히 모든 것을 풍성하게 얻는다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인데 이 약속에는 하나님의 신실과 은혜와 진실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네퍼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난주까지 한 말입니다. 오늘은 보네퍼가 말하는 비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설교를 하겠지만 먼저 그 보네퍼는 이 비범성을 예수를 따라 제자로 부름받고 개인으로 결단하고 옛 삶과 가정과 아주 단절하고 주님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삶은 아주 비범한 삶, 아주 특별한 삶인데 이분이 히랍을 썼어요. 뭐라냐면 히랍어에 페리소이라는 말이 있는데 페리오손은 비범한 이 예수를 따라온 사람들은 아주 비범상 특별한 것을 아주 놀라운 것인데 이것이 히랍 말로 페리오손인데 이것이 산상설교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뻔뻔히 말하고 이 제자들의 비범한 삶을 그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시작해서 10장 42절까지 아주 깊게 아주 심오하게 그 보네퍼가 조신학자로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박봉남 교수님도 이 내용을 아주 잘 다뤘어요. 한번 여러분 보시면 산상설교를 매우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빛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비범성이 뭐냐는 것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비범성은 뭔가? 이것은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삶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제자들의 삶과 행동과 말과 실천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비범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이 비범성의 본질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그의 삶과 행동과 실천과 말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은 제자들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인 예수의 빛에서 나오는 빛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빛을 반사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을 비치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 제자들의 비범한 생활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삶은 빛을 비추는 등불이요. 이 보네퍼 말입니다. 그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비범한 삶은 뭐냐 그러면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요.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백길을 인도하는 등대의 불이랍니다.
그래서 어둠을 비치는 등불이나 백기를 어둠 방비를 항의하는 등대가의 불이 없이는 배가 난파를 당하듯이 이 세상은 수가 많든지 적든지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이 생명의 빛을 반사할 때 이 세상은 난파를 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사는 또 삶의 방식, 그들의 말, 행동, 순종은 세상을 비치는 생명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일한 희망의 등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네포는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자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빛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이렇게 보네포는 다시 비범한 삶을 정리했습니다. 그 비범한 삶의 본질은 순전한 사랑입니다.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이 사랑, 이것이 비범한 제자들이 보여줄 예수의 빛의 반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산상설교에 대한 보네포의 해석을 지금부터 해석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서 1장 시작해서 10장 40여개 나타나고 있는 예수의 산상설교는 어거스틴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 역사에서 다루지 않는 신학자가 없습니다. 루터와 칼빈도 매우 잘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많은 그 주석가들도 이 산상설교를 잘 다루는데 이것을 비범성이라고 하면 되어 있어요. 비범하다, 아주 특별하다, 아주 탁월하다, 이런 의미에서 산상설교를 해설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네포가 유일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은 아주 비범성을 가지고 있다, 아주 탁출하다, 이 탁월하다, 이런 표현을 쓴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의 해석이 매우 참신하고 우리에게 도전적이고 우리의 그 성서의 이해를 산상설교를 새롭게 하는데 보네포의 이 해설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상설교를 누구에게 했느냐? 이것도 많은 논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독일의 튜빙겐의 성서학자인 칼 하임이 있습니다. 칼 하임은 대물리학자인데 물리학자로 있으면서 소명을 받아가지고 신학을 해서 튜빙겐 대학의 성서 신학자가 됐습니다. 이분이 쓴 산상설교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설교는 누구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이 돌격대, 아주 그 백전백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고 살려고 하는 이 돌격대들에게 한 말이지 누구나 쉽게 이 산상설교를 들을 수 없다라고 칼 하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독일의 여러 철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은 이 산상설교는 절대로 정치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하나의 유토피아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설교는 일반 교인들을 상대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듣고 체험을 한 특수한 사람들에게는 한 말이지 보통 우리 제자들에게 한 말은 아니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상자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여러 주석 책들을 찾아봤는데요. 우리 한시 도서관에 들어가서 산상설교의 대상이 누군가에 내가 많은 주석책을 찾아봤는데 주석책에서 거의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보네포의 말과 같아요. 이 산상설교는 특별한 돌격대에게 한 말도 아니고 또 특별한 신비 체험을 한 사람 한 것도 아니고 또 뭐 정치가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예수에게 부름받은, 예수님이 부름받은, 예수님이 불른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전권적인 부름의 힘에 따라서 따라 나온 제자들에게
한 말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이 나온지라. 그냥 무리들이 나왔는데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시작한 것을 보아서 보니페의 말 것처럼 이 산상조교는 제자들에게 행한 것이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누구냐 그러면 이 보니페 여러분 내가 말했습니다만은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선택되고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이 제자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어떤 명예도 권세도 갖지 않았고 토지 한 평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니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보네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고 곳곳에서 제자들을 발견하고 제자들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곳곳 중에서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시인을 당할 것이지만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루하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복된 자라고 그렇게 보네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보네포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주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내가 그 여러 주석책을 보았는데요. 우리 박봉환 교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주석책을 찾아보았더니 성경에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복되다고 말한 죄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성경에서는 복되다고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가난하다 하는 이 말, 제자들의 비범성, 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그 누가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두 가지를 해석을 말하기를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서로 상충되지 않고 결국 예수를 따른 자들이 받을 복을 말한 것인데 내가 주석지를 잘 찾아보니까 수탱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람이 그 시편 40편 17절, 86편 1절, 시편 9편 2절, 또 잠언 3장 34절 등등을 이렇게 찾아서 그분이 주석을 냈는데 여기 전부 이 시편 40편 17절, 86편 1절, 시편 109편 2절, 또 잠언 3장 33절, 34절, 신구장 9절 이 모든들은 거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고 그러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건지소서. 또 시편 86편 1절에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귀를 기울이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또 잠언 3장 34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누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모든 것을 주석가들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자와 연결시킵니다.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거나 누가 말하는 가난하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하고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중심을 모든 것을 그 바깥으로 주위로 넘겨주고 삶의 중심을 삶의 전적인 희망과 소망의 중심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바치는 것을 가리켜서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네포에 의하면 왜 이들이
무소유자들인데 그들의 유일한 희망과 삶의 터전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땅 한 평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자보다 부유한 자들인데 그들이 받을 상은 천국이 저희가 있라는 말을 보네포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확신했고 믿고 있고 지금도 자기도 믿고 모든 기독교인이 믿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가외로 또 중심에 두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과 신음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이 보화인데 바로 이 천국은 땅속에 미친 보화 같은 것이므로 이 제자들이 제일 먼저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복되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분명한 약속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다고 보네포는 말합니다. 다시 말해요. 그 천국의 분명한 약속과 보화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다. 아까 말해요.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다고 이렇게 보네포는 말합니다. 여기서 조금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해방의 신학에서는 이 마태복음 5장을 다음과 해석합니다. 해방의 신학자들은 뭐 본인호라든지 구티에르츠라든지 많은 그 신학자들이 있는데 가난을 둘로 나눕니다. 영적인 가난과 물질의 가난으로 나눕니다. 영적인 가난은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을지라도 나는 먼지요 재요 가치가 없다고 보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말씀만을 가장 이상적인 보화로 여기고 존중하고 따르고 귀중히 여기고 그걸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를 가리켜서 영적인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풍성해 달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아주 부자, 다윗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 자기는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이것을 가리켜서 마태복음이 말한 종교적인 가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은 이런 가난을 인정하고 두 번째로 물질의 가난인데 해방신학자에서는 물질의 가난은 경제 사회적으로 부자들이 때에 따라 권력자들이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고 때문에 비참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비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때에 따라 권력자도 있고 부자도 있기 때문에 사회의 그 비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그 영적인 가난이 참 진지하다 그러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회 구조를 바꾸고 개혁에 나서는 것이 참으로 영적인 가난한 자들이 취할 태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보네포는 우리가 성경 본 것처럼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보네포는 무엇입니까? 누가 애통하는 사람인가? 보네포는 해석합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먼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육체적인 기쁨, 쾌락, 명예, 권력과 물질을 다 포기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육체적인 기쁨, 쾌락, 명예, 권력, 물질을 얻기 위해서 아주 광분하고 그 얻으려고 아주 환호하고 갈구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도 이 물질과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얻으라고 굉장히 재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왜 애통하는가 이런 세상을 향해서 그 결과 이 세계는 항해하는 배가 큰 파도를 만나서 배전에 부딪혀서 배가 거의 기울어져서 파선의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제자들은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애통하고 아파한 것은 이 파선을 당해서 기울어져가는 그 배에서만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 세계가 이제 그 파멸을 위기가 있는데, 제자들은 이런 세계 상황을 보고 애통하고 아파한 것이고, 두 번째로 제자들은 누구를 보고 아파하고 애통하냐고 그러면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받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은 매우 애통하고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은 위로를 받는다. 왜냐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기울어져가는 배, 판단할 배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은 투신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박해하고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애통하는 자다. 이들이 복이 있다. 주님이 바로 이들을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로를 줄 것이고 위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복되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철로 역정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존 버니의 철로 역정을 12년 동안 감옥자다가 쓴 책인데 나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존 버니의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이 아까 버네퍼가 말한 것처럼 곧 망할 세상이에요. 곧 세상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아주 그 세상에 희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온 기독도라고 하는 이 기독교 신자는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홀로 떠나는 이 장면인데, 이것을 중세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서적으로 보았고, 이것만 빼면 그 철로 역장 내용이 매우 심오하고 아름답고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거기는 모든 설교들 또 성서 인용 해석들이 좀 번연이 아주 잘 썼어요. 그런데 좀 번연이 철로 역정이 기독교가 이렇게 이런 환락의 세상, 그 기울어져가는 세상, 난파될 세상을 피해서 도망가지만 이 보네퍼는 이 세상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는 이 세상을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숨지 않고 이 기울어져가는 세상을 전복되려고 하는 세상을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어서 이 전복된 세상, 기울어져가는 이 배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애통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보네퍼는 말합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표현하기를 이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통하고 땀 흘리고 또 제자들이 흘리는 이런 눈물 흘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보호가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되다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이해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네퍼는 말합니다. 왜 제자들이 그렇게 애통하는가? 그들은 이 세상이 고향이 아니고 그들의 고향에 그들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고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자들은 세상에 못 박아 죽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면서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주의 힘을 얻어서 유일한 위로자인 주님 안에서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를 위해서 복음을 발견하고 지혜를 발견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애통하고 받기 때문에 그들이 애통하는 자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들이 흘린 눈물, 이들의 땀방울, 이들의 고통, 이들의 시련은 하나님 나라의 보화요, 하나님 나라의 구슬과 같다라고 이렇게 보네퍼가 말합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온유하는 복되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제자들에게는 땅도 집도 가정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냥 빈털털이에요. 그들은 어떤 소유를 예수에게 요구하거나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예수에게 의탁했을 뿐이에요.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었고 예수만이 그들의 희망이고 예수만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다고 이렇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뻔히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박관영 교수님 이걸 잘 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옛것이 변하여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돌입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계속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때가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누구한테 소립하는가?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제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 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뜻이고, 두 번째로 뻔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있겠다는 말은 이 세상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땅을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기나 또 천리역정처럼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유한 자가 서 있는 곳이 어딘가? 바로 온유한 자, 예수의 온유한 자가 복되다는 온유한 자 서 있는 곳은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가 온유한 자들이 따지할 창입니다. 땅이에요. 이 한 조각 땅,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는 골고다, 그것이 우리 제자들이 차지할 땅이고 제자가 서 있는 것이고, 오늘날 예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가 서 있는 곳은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는 골고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말하기를 온유한 예수는 바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골고다 피 흘려 죽은 온유한 예수는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골고다야말로 이 땅을 새롭게 할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할 그 곳이기 때문에 우리 온유한 자들은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 있는, 그리스도가 피가 묻어 있고 흘리고 있는 골고다, 거기서 해야 될 것이고, 그 골고다는 그건 절망이나 패배나 또 어둠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바로 그 땅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부터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한 바로 여기에 온유한 자가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는 첫 번째 제자들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내번은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태복음 5장 8절, 의에 줄이고 몸바른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이 그들은 배부르기 때문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면서 그들의 어떤 의도 주장한 적이 없어요. 번역본에 의하면 제자들은 그들의 모든 의를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들의 선행도 포기해버렸어요. 그들의 학문도 지식도 어떤 자랑도 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고 구속되고 고문을 받아도 그들은 자신의 의를 절대로 주장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일 때문에 재산을 압류당하고 일 때문에 직장에 쫓겨났어도 절대로 그들은 자기들의 의를, 자기들의 신앙을 자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들은 바로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만이 입혀준 새로운 의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새로운 의를 의지하고 그 의만을 간구하고 의만을 자랑하지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지 않고 이 새로운 의를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의만을 내세운다고 뻔히 말하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혀진 의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또 믿음을 통해서 의를 입혀주는 이 의만을 간구하고 갈구하고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 우리 삶에서 배부르게 해주시는 생명의 상태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를 구하는 자들은 장차 주님과 함께 참된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먹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이 생명의 양식인 그분은, 예수는 그분의 의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또 그들을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고 그들을 쉬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런
신앙과 존경의만 아니라 뽀네페는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는 영적이고 믿음의 의지만 이 세상의 불의와 악과 착취를 증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을 땅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영적이고 믿음의 의이지만 하나님의 영적이고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는 이 세상의 불의와 악과 착취를 증오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는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계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의인에게는 하나님 주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시는 그렇게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또 불쌍히 여긴다는 말도 있고 예수님께서는 민망히 여긴다는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많은 무리들이 굶주리고 또 헤매고 그런 무리들을 보고서는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을 보시고 심히 긍휼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있는데 따라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절을 뻔뻔히 해석합니다. 제자들은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가? 그들은 작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데 그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은 병이 들었지만 치료받을 수 없는 자들이고 그들은 부자들과 권력자들에게서 천대를 받고 때에 따라서는 폭행을 받은 자들이에요. 폭행을 받은 자들. 그들은 강한 자들의 고통을 받고 착취를 받은 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불쌍히 여기는 자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의 온갖 행포와 불의 때문에 고난을 당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뻔뻔히 쓰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죄와 허물과 쾌락과 권력에 빠진 자들을 가련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살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자비와 은혜로 사는 기뻐하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사는 제자들은 그와 같이 폭행을 당한 자들, 또 착취를 당한 자들, 또 가난해서 병을 치료받지 못한 자들, 굶주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나타내는데 이 사랑을 뽀네포는 아주 아까 말한 것처럼 비범성의 아주 본질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한신을 다닐 때 우리 유명한 정경원 교수님께서 마태복음 주석을 하면서 이 구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누가 마음이 깨끗한가 내가 물어봤어요. 정경원 교수님에게. 그랬더니 정경원 교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은 아주 옛날 바이블 너무 내가 궁금했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그 유명한 우리 한신 교수였고 아마 우리 한국 신학자가는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이건 신비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을 말한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말과 함께 이 뽀네페의 말을 자세히 내가 찾아보고 다른 주석책을 내가 보았어요. 어제 어떤 목사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굉장히 귀중한 설교를 한 것을 나한테 보내줘가지고 내가 그 설교도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뽀네페의 말을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누구인가? 뽀네페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에게 드리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자가 그의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다. 다시 말해요. 누가 마음이 깨끗하냐가 뽀네페 말이에요. 그의 마음을 그의 뜻과 마음과 그의 마음을 전적으로 온전히 예수님에게 드리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자, 바로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그렇게 보네파가 해석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악으로도 자신의 심정을 더럽히지 않고, 우리가 이 온전히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생각과 뜻과 사랑을 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지배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마음과 행동과 삶을 죄악으로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선행을 행해가지고 내가 이런 선을 행했다고 하는데, 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했을지라도 이 선행 때문에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번에 보면 두 가지로 사람의 마음을 더럽혀요.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탐욕하고 음행하고 이런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선행을 행함으로 이 선행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히 그의 마음을 지배한 사람은 자기의 악도 자기의 선행도 자기의 마음을 더럽히지 못한다. 그래서 뻔히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마음인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놨던 그때 마음을 말하는 것인가? 뻔히 그렇지 않고 예수의 뜻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된 그런 마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오직 예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가 그 마음의 주로서 인지하고 다시는 그런 마음이라고 보네프는 이어서 다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이건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이 보네퍼의 이 말, 우리가 예수님이 전적으로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 바울 사도에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거듭거듭 새롭게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정결케 보혈로 정결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살도록 늘 우리가 아까 다 말한 뻔히 말한 것처럼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함으로써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새롭게 날마다 나는 바울 사람하고 죽고 산다는 것처럼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본 자만이 하나님을 본다는 무슨 말이냐? 뻔뻔한 해석했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 보면 다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뻔뻔히 말하면 이렇게 예수가 전적으로 지배하면, 예수의 말씀과 성령이 그를 충만할 때, 그는 예수의 내적인 연결, 예수와 연합됨으로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그렇게 보네퍼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를 만드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네퍼 해석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평화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서 진정한 평화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본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끼치노니 내가 준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르다 한 것처럼, 세상에 주는 평화는 우리가 복되고 건강하고 때에 따라서는 출세하고 성공할 때 행복하는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의를 위해서 받기를 당할 때는 다 고통을 당할 때는 평화롭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 세상을 이기는 이 평안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에게서만 발견될 수 있는 이 평화, 이것은 에베소 2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다.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평화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표현하고 있고, 또 2장 16절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겠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막힌 원수 저주의 담을 그 십자가로 패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평화롭게 함께 가게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을 평화를 먼저 예수님이 만드셨고,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지고 이런 평화를 만들도록 시도하고 촉구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내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평화를 선사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화해와 평화를 받았고, 이제 그 평화를 인간 사회에서 창조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폭력, 번역은 말합니다. 폭력, 폭동은 예수의 평화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 세상이 악이 지배하기 때문에, 불의한 자가 지배하기 때문에 이 불의를 몰아내기 위해서 그 더 큰 폭동과 폭력으로 사용하면 더 큰 폭동과 폭력으로 악순환의 연속이지 그것으로 평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받으면서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고통하고 수고를 하기 때문에 바로 다른 사람의 고난을 받으면서 제자들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따라서 제자들은 증오와 전쟁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창조하는 이 일에 우리가 받은 능력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번역표 말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선으로서 악을 이긴 자들이, 합평케 하는 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짐으로써 평화를 이룬 자들. 십자가에서 평화, 화해, 용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 평화를 이루려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화에 참여하는 예수의 제자들의 활동이고, 하나님은 이 평화를 이루라고 그 백성과 제자를 불렀다고 보내번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되다. 그들에게 천국이 주일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번역에 말하자면 예수의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그들의 재산, 명예, 학식, 행복, 자신의 정의와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변화시킨 예수를 따랐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제자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이 그렇게 추구하고 아주 열광하고 아주 이걸 얻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재산, 명예, 행복, 또 자신들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투쟁하는데, 그것을 완전히 버리고 이 모든 것의 원천이고 새롭게 할 예수를 따르는데 제자들의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반성해 보면, 오늘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이 바로 번역표가 말하는 교회와는 너무 다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직접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주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번역표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에 주님이 심판할 때 내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느냐가 묻지 않고, 과연 내가 의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재산과 명예와 행복과 물질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바쳤느냐,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본은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생각하면 이 의를 위해 복을 받는 것이 복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아까도 의를 위해서 받는 자 행복하다 말이 똑같은 다시 말이 나오는데, 이걸 좀 다시 한번
이 나를 따른 책 127페이지에서 이렇게 뻔해보는 말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의란 것은 자기 의가 아니고 세상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재산을 뺏기고 명예를 박탈당하고 행복을 뺏기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때도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한 거란 거예요. 바로 이런 고난을 당할 때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제자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번역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아주 영적이고 복음적인 아주 깊은 의와 함께 동시에 우리가 해방의 신학에서 또 예언자리 보는 의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해방신학에 가면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정의를 인식하는 것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방신학을 표현하는데, 여기가 참으로 정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들은 이 세상의 의를 위해서도 박해를 받고 투신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해방신학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남아프리카의 그 만델라는 여러분 27년 동안을 세상의 의를 위해서 감옥살이했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고 탁월한 웅변가였는데, 여러분 남아프리카를 아시겠지만 남아프리카의 백인들이 500만입니다. 내가 WCC 가서 자세한 자료를 봐갖고 WCC의 영화도 보았는데, 이 남아프리카의 백인 500만 명이 500만 명이 1,500만인, 그러니까 3배가 많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수백 년 동안 착취하고 누르고 죽이고 불사르고 살해하고 구속했어요. 왜냐 그러면 백인들이 모든 땅을 다 차지해버리고 흑인들 1,500만은 굶주리고 학교를 못 다니고 매 맞고 종살이하고 흘러내고 굉장했어요. 그래서 이걸 견디지 못했던 분들이 대표자가 만델라인데, 그 변호사 조문직을 포기하고 500만 흑인 백인들의 그들이 다 장로교 신자들입니다. 장로교 신자들, 그러니까 영국 장로교 신자, 네덜란드 장로교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니까 만델라란 분이 변호사로서 이 의를 위해서 일어섰다가 체포되고 구속되고 매를 맞아가지고 27년 동안을 구속됐어요. 그 가족이 완전히 박살냈어요. 그 아내는 다른 남자로 다 시집가 버렸고 가정의 재산은 다 몰수됐고 끝났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델라가 7년 동안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분은 완전히 산상설교를 실천한 사람이에요. 화해와 평화의 단을 구성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흑인들이 아주 원수를 갚으려고 했을 때, 일단 원수감이 나옵니다만은 보네페가 굉장히 원수감을 잘 썼어요. 이것을 만델라는 전부 산상설교로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빌라고 하는 예수의 말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만델라입니다. 그래서 화해와 평화의 단을 만들어 가지고 2가지 조건을 냈어요. 백인 경찰들과 백인들이 흑인들을 죽인 과거의 모든 죄를 이 법정에서 전부 고백하면 우리가 용서해 주겠다. 두 번째로 이 백인들이, 이렇게 죄를 백인들이 해를 끼친 사람들을 찾아가서 화해하고 악수해라. 이 2가지 조건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굉장한 효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프리카의 여인은 자기 남편과 딸들 다 강간당하고 다 죽여버렸고 혼자 남았는데, 바로 그 남편을 죽이고 딸들을 강간한 백인 경찰이 그 법정에서 그렇게 고발을, 자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인 여성이 그 재판장한테 말합니다. 내가 저 경찰 한번 안아주고 싶다.
그래서 재판장이 허락을 했더니 그 백인 경찰이 그 포항 경찰이 흑인 그 부인을 안으면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이것이 법정에 큰 효과가 돼가지고 아프리카가 이렇게 복수하지 않고 정권이 잘 넘어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참으로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도 이런 사회적인 정의를 위한 관심을 만델라 변호사가 그렇게 사상설교를 실천했듯이 우리도 그런 크고 작은 일에서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고, 내가 지난 시간에 마르틴 루터 킹도 설명했습니다만은 킹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그 어떤 개인을 휴일로 정한 미국이 아니에요. 오로지 마르틴 루터 킹 생일만이 미국의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유럽에 가면 마르틴 루터 킹의 거리가 많습니다. 독일도 함부르크 뭐 뒤에 많이 있어요. 이 사람도 절대로 복수하지 말고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우리가 복되도 하는 예수의 그 복음 산상설교를 실천하는 분인데, 루터 킹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톨스토이 영향을 받았고 간디 영향을 받았고, 간디는 루터 킹이 큰 영향을 주어서 산상설교가 큰 정치적인 효과를 낸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루터 킹의 영향으로 케네디 대통령이 민법을 만들어 가지고 흑백 문제를 해결했는데, 흑백 문제를 해결한 케네디 대통령을 가리켜서 미국의 공화당 보수주의자들은 케네디를 공산당이라고 매우 욕을 비판을 많이 했고, 결국 그 보수자를 위해서 케네디는 총살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은 주님의 좋은 보상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팔복을 이제 다 끝냈습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보네퍼는 이 제자들의 비범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까 다시 요약을 다시 해보면 보네퍼는 말하는 비범성의 본질은 뭔가? 그것은 팔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의 삶과 행동과 말이다. 바로 그것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그 등불은 제자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명의 빛인 예수에게서 나오는 빛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이 비범성이다. 그 삶은 빛을 비추는 등불이요,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백길을 안내하는 등대불이다. 그것은 옛 자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의 빛의 생활이다. 이렇게 보네퍼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범한 생활, 이것은 이제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할 얘기 많은데 요약하면서 제 말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보네퍼는 이 나를 따라 2장에서는 바울의 세례를 다룹니다. 보네퍼에 가면 신약 선서 전체는 나를 따르라, 예수의 제자직으로 부름이에요. 이 팔복으로 부름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은 없지만, 바울이 로마서 5장과 6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세례인데, 바로 바울이 이해하는 세례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먼저 죽어야 돼. 이것이 1차적인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세례는 바로 나를 따르라고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범한 이 제자들의 삶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우리 몸과 마음과 뜻을 전체로 예수님께 온전히 바쳐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을 완전히 지배한 사람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보네퍼가 이런 청결한 마음, 이 비상한, 이 비범한 이 마음이 등불이에요.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고, 아까 보네퍼가 말한 것처럼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백길을 비춰주는
등대불이에요. 이 빛이 없으면, 어두운 생활 비치는 빛이 없으면, 어두운 밤을 항의하는 등대의 불이 없으면 배는 파손당할 만치 않겠고 세상은 어둠과 혼돈이 빠질 텐데, 비록 수가 작지만 적은 우리 자들의 불을 켜서 이 비범성을 드러낸 것이 제자적인 삶인데, 이 아까 말한 팔복인데, 앞으로는 반이 심란데 다 설명하기 못했는데, 이 팔복인데 이런 제자직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뻔뻔히 쓰고 있습니다. 이 박본환 교수께서 여기도 굉장히 잘 쓰셨어요. 이런 비범한 삶은 이 세상이 참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제자들이 이 비범한 생활을 너무 갈구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인도 이런 비범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만이 성령의 능력과 말씀에 임반해서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연결될 때만이 이런 비범한 삶이 나타나는 건데, 이런 비범한 삶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이 비범한 삶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 보네포는 훈련이 없이는 이 비범한 삶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앙의 비밀 훈련이다. 신앙의 비밀 훈련.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하고 은혜로만 충분하지 무슨 훈련이냐. 이런 사람들은 복음도 은혜도 오해한다는 거예요. 복음과 은혜가 참으로 내게 복음이 되고 은혜가 되려면 신앙의 비밀 훈련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비밀 훈련은 유교 훈련과 훈련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예수의 제자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보네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신앙 비밀 훈련의 첫째는 뭐냐고 그러면, 신앙 비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예차하는 계속 시인자의 생에서 우리들의 거룩한 삶을 반영하고 또 거역하고 또 교만해서 심지어 신앙의 교만으로 일어서면서 우리 예자가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는 말하기를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신앙의 교만 때문에 비범성이 아주 파괴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이런 비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신앙의 비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태만하기 쉬워요. 보네포는 말하기를 태만은 누구냐, 뭘 말하냐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헛들지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사모하지 않고 그냥 날마다 지나는 걸 태만이라고 표현한 건데, 태만 또 교만, 방종을 일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목회자에도 많고 모든 신자에게 따른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의 태만, 교만, 방종을 극복하고 비범한 제자직을 수행하려면 첫째로 뭐를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문학에 보네포에 말하면 금욕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을 듣고 파르테논 쓰기를 이걸 비판을 하기를 금욕을 너무 강조하면 중세의 수도로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썼는데, 거기에 보네포는 말하기를 복음이 자유란 변명으로 신앙의 비밀 훈련을 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복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중세기에 수도원 것이 아니라 신앙의 비밀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복음의 자유는 오히려 우리를 종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신앙의 비밀 훈련이 필요한 것인데, 첫째로 금욕을 할 필요가 있다. 보네포는 말하기를 사치스럽게 잘 입고 잘 먹고 모든 것을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이것은 비범한 삶을 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저해가 된 요소예요. 따라서 우리는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옛날에 말한 것처럼 청빈한 생활, 여러분 이것을 보네포는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보네포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가 없어요. 보네포 말하기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마음을 아는 그 어린애가 아버지 앞에 있는 호소는,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호소할 때는 어린아이가 아버지 심정을 다 알고, 아버지는 어린아이의 모든 욕을 알듯이, 기도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라고 강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뻔해뻔은 기도는 절대로 숭배나 예배가 아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기도문을 해석을 했는데, 거기 산상설교에서 날따라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 때 절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신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할 뿐만 아니라 이 수고한 걸 넘어서서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주시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는 번역부에 강조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번역을 말했어요. 나의 뜻이 이루어진 것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내 뜻이 이루어진 것보다 수천 배의 유익과 기쁨과 감격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강구하는 것이 기도 생활이라고 표현했고, 이 기도 없이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할 모든 자원이 완전히 말라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와 성령 충만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지 않는 신학, 기도하지 않는 설교는 메마른 사막이 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번역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번역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 아래 있는 삶에 보면은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구약을 한 장을 읽고 신약을 반 장 읽으라는 거예요. 구약을 한 장을 읽고 신약을 반 장을 읽을 때 이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일주일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묵상을 해야 바로 제자들을 불렀던 예수의 음성이 내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묵상이 없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낯선 언어가 되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에게 매우 이렇게 강조한 것을 우리에게 무관에 강조합니다. 다음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네퍼는 이와 같이 비범한 생활을 두 면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보이는 면이에요.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의 영광을 받게 하라고 하는 보이는 면이 있어요. 산 위에 서 있는 등불처럼 환히 비춰서 예수의 지혜에 아까 말한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처럼 자기가 과장하지 않고 소리를 안 해서도 그의 삶과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빛을 반사한, 생명을 반사하는 환히 빛나는 이런 빛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예수의 제자들의 비범 생활은 세상의 빛이라고 할 처럼 빛되는, 사람들을 비치는 이런 빛되는 밝은 면이 있고 보이는 면이 있어요. 가시적인 면이 있어요. 두 번째로 보네퍼는 또 한 면은 그와 같은 궤를 이루는데, 짝을 이루는데 숨은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숨은 면은 소금처럼 숨어서 이 세상에 빛을 내고만 사람들 속에 빛을 내게 만들고 사람들의 삶의 의미에 맛을 내게 만들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자신을 다 녹이듯이 숨어서 자기 자신을 제자의 비범 생활이 있는데, 이것을 예수의 이번에 말하기를 기도할 때, 이 산상 설교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고를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듯이, 나팔 불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듯이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숨은 면이 없이는 비범한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고, 또 한편에서는 너희가 선을 행할 때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과시하려 하지 말고 숨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숨어서 하는 것과 드러나는 것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박근호 선생님은 이 책에서 이 비범한 생활을 다 쓰시면서 한국교회에다 호소한 글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혼돈과 어두움을 면하고
사회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이 보네오페의 나를 따르라고 하는 성도의 비범한 생활, 제자들의 비범성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생명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이 한국교회의 분열 갈등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한국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눈물로 호소하고 이 책을 마칩니다. 따라서 이 강의를 들었던 우리 모든 그 목사님들, 또 우리 또 뜻이 있는 우리 신도들,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도의 그 비범성을 여러분 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나도 비범한 제자가 되어가는 이 길을 보네오페의 가르침을 따라서 꾸준히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강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학기에 뭐 강의 잘 모르겠지만 이 보네오페의 이 귀중한 신학을 다 강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핵심되는 부분은 우리 박봉남 교수님의 책을 인도 삼아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어느 정도 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제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여름방학 지나면서 성도의 비밀 훈련, 신앙의 비밀 훈련을 어제 코로나 때문에 잘 못했는데 비밀 훈련을 이런 시도들과 함께 열심히 해서 예수님 보네오페의 말처럼 산 위에 서 있는 등불처럼 또 소금처럼 여러분 교회가 되고 여러분 삶이 되는 놀라운 이런 은혜의 시간이 여름방학에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삶의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